산복 예수 그리스도. 오늘은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일이 무엇일까 하고 우리 하나님께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는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존귀한 일이라고 대답하실까요? 바로 그것은 너무나도 간단하고 명백합니다. 죄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하신 구원사역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구원의 존귀성에 대한 말씀을 아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성경 요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아마 암송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다 같이 암송하시다. 모르신 분은 읽으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말씀에서 세상은 어떤 대상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바로 인간들입니다.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1차적인 대상은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1차적으로 선민이고,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약의 언약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너는 내 백성이라고 하신 거예요.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특별히 이와 같은 사실을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호세아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호세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호세아는 어떤 가정을 이뤘습니까? 전혀 생각할 수가 없는, 창녀촌에 가서 한 창녀를 데리고 가서 내 아내를 쌓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렇게 자녀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또 누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 쉽게 응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호세아 선지자 이외에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오직 호세아 선지자만이 이루어진 그런 놀라운 역사예요.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고 그런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호세아는 처녀도 아닌, 반듯한 여성도 아닌, 죄의 수렁에서 빠져있는 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아내를 삼으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호세아 자신도 이해하기 어려운 결혼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한 것이겠어요? 하나님이 호세아 아내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죄에 빠져버렸다. 당녀들이 되어버렸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물가지고 죽었다고 했으니 당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대상에 호세아 아내처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랑을 1차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사랑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할 때 이 세상 그라는 자리에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자연스럽게 들리겠으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아닌데 하고 깜짝 놀라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들이 독차지하고 있는 것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이라는 말은 포괄적으로 넓은 세계를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확실히 밝혀졌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 이스라엘은 그 땅의 모든 민족의 구심점이 되는 한 민족으로 선택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해서 메시아가 오신 것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온 세계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세주로 메시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만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까? 우리 읽었지 않아요? 어떤 사람만이 멸망치 않는다는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누구요? 믿는 사람만.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기록이 없어요. 어떤 민족이라고 기록이 없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을 원문에 보면은 그를 현재 믿고 있는 자 모두를 위하여 그런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현재 믿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현재 내가 믿고 있느냐. 현재성, 믿음의 현재성을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공생의 시작도 이제는 공생의 기간 중에서 마지막 부분이 되어가고 있는 마지막 일주일을 남겨놓은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곧 이제 예수님께 일주일 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놀라운 사건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그 놀라운 구속사역,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그동안에는 각 촌에 다니시면서 복음을 증가하시다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죽으실 그곳을 향해서 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오신 목적이 유월절 희생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저 유월절 절기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미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게 된 마지막의 행차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28절 3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라. 감람산 산의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워왔을 때 제자들은 돌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는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매인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가 번역하면 다시 번역하면 28절 주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일어나 앞서 올라가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성경을 보시면서 대조해 보세요. 29절 주께서 올리브라고 불리는 산 근처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제자는 둘을 보내시며 30절 말씀하시기를 맞은편 마을로 가 그곳에 너희들이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들도 그 위에 타보지 않는 매여있게 된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너희들이 버리니 그것을 풀어 끌고 오너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동안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앉아서 대변에 증거하시고 그리고 일어서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가신 그런 일입니다. 앞장서서 가시는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자기를 누구라고 알고 있는지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단히 정답을 하죠. 아주 핵심을 찌릅니다. 성경을 요약합니다.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 확실하게 드러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다 같이 아신 분은 같이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답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요 구세주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쯤 신앙 고백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미 제자들의 신앙은 많이 성장한 거예요. 이때쯤 되니까 이제는 순환에 관한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싶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의사 누가복음 18장 31절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느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제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미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예루살렘 들어가면 이렇게 내가 십자가에 죽은 나 3일 만에 부활하신다 하고 가르친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한 거예요. 왜? 감춰져 있기 때문에.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를 죽으시고 고난을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장사됐다가 3일 부활하신다.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잊어버려야 되겠습니까?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아, 그러면 예수님의 예루살렘 향해서 가신 그 상경이, 예루살렘 상경이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를 마지막으로 이루시는 그 길이구나. 의미심장하겠죠. 굉장히 뭉클하겠죠. 눈물이 나겠죠. 감격이 되겠죠.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굉장한 대속의 일로 그들은 우리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렸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셨어도 와이도큐, 우이도큐 무슨 뜻인지 잊어버려요. 주님은 예루살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가 되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자,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평화의 터라는 뜻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민족이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 때 어디서 바치라고 했어요? 모리아의 한 산. 그 모리아의 한 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친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대속의 죽으심의 장소와 예표한 겁니다. 장소도 예표하고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도 예표한 거예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전은 당연히 모리아산 이삭이 제물로 드린 그곳에 세워졌어야 돼요. 세워진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이미 이삭을 통해서 예언한 그 장소로 가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향해서 입성을 하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역사적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적인 발걸음을 옮기시는 대단한 그런 사명의 찬 주 일주일은 죽으신단 말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의연하게 모든 구역사역의 과정을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실을 믿고 의연하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형의 죽음이 한 주간밖에 남지 않은 그런 길이었어요. 그 길은 후에 영광의 놀라운 부활이 있겠습니다만 부활의 길까지는 어떤 길입니까? 고난, 채찍 맞음, 침뱉음, 순환, 치욕, 모든 사람들의 조롱거리의 대상이 되는 그 고난의 길을 걷기 위해서 올라가십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을 이끌고 주님께서는 앞서 가신 것입니다. 마침내 이제 6월절 날이 이르렀어야 그 때가 되어지니까 6월절 축제 기간이니까 전국에서 혹은 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몰려든 거예요. 왜? 절기, 명절이 되니까. 그런 가운데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올라오실까? 아마 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기대에 차 있을 것입니다. 그도 역시 예루살렘에 오지 않을까? 그런데 가면서 한편 벳박이라는 그 동네가 있어요. 벳박. 이 뜻은 아직 익지 않은 모압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감람산 부근의 한 마을 혹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베다니 근처의 한 마을로 추정되는데 베다니가 또 있어요. 베다니는 어떤 것입니까? 이미 마리아 그리고 마르다 나사로의 그 형제들의 자매들의 집이 있는 베다니. 그리고 그것은 문둥이 집에서 예수님 대접 받으실 때 마리아가 와서 향유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영광을 돌린
그 동네가 베단입니다. 같이 있는 거예요. 벳바게와 베다니가 같이 그 부근에 있었던 거예요. 이곳에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면은 아직 그 누구도 그 위에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 있을 것이다. 그 나귀 새끼를 풀어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이 나귀 새끼는요, 이미 민수기 19장 2절, 사무엘상 6장 7절에 예비된 그런 짐승으로서의 나귀 새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의 사역에 있어 공공연하게 메시아에 대한 것을 감추셨어요. 병을 고치시고 메시아라고 한 사실을 증가하니까 감추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당연하게 그동안에 감춰왔던 자기 자신이 메시아임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공연하게 밝히십니다. 내가 메시아다. 구약에 예언했던 메시아다. 바로 나다 하고 밝히십니다. 그래서 영광도 받으셔야 할 메시아이심을 증거를 합니다. 드러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일반 세상 사람 같으면 굉장히 외적으로 영광을 누리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것도 전혀 외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수수하게, 평범하게, 그러면서 겸손하게 메시아이신 것을 드러낸 그 사실, 바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나귀 새끼, 그것도 어휘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데서 겸손하신 주님의 메시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마을로 들어가면 한 번도 나귀의 등에 타보지 못한 나귀 새끼를 보이라고 하신 것은 제자들이 비록 나귀 새끼를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딱 가면 보여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발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서 이런 사건을 정확하게 예언하심으로 평화의 성 예루살렘의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신 것을 공적으로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런 행진을 바로 앞에 두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올라갈 때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시기 위해서 앞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고 물을 때 어떻게 뭐라고 합니까? 31절로 3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나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갔을 때 저희가 자기 겉옷을 길에 펴더라. 아멘. 여기까지. 자, 그런데 이 원문을 제가 다시 번역하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성경과 대조해서 보세요. 31절. 만일 누가 너희들에게 묻기를 어찌하여 그것을 푸느냐고 하면 너희들은 그의 주께서 즉 나귀 새끼의 주인께서 쓰신다고 그에게 이렇게 말하라. 32절. 그리하여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인 것을 보고 33절. 그들이 그 나귀 새끼를 풀고 있을 때에 그 주인들이 그들에게 말하기 어찌하여 그 나귀 새끼를 풉니까? 34절. 그들이 대답하기를 그의 주께서 쓰십니다. 35절. 그리하여 그들이 그것을 나귀 새끼죠. 예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들을 나귀 새끼 위에 펴놓고 예수를 태웠습니다. 36절. 주께서 지나가시는데 그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있었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이제 저를 보세요. 저를 보시라. 그러니까 누구를 보냈을까? 두 제자가 있어요. 아마도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셨다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맞은편 마을로 가면 한 번도 타보지 아니한 그러기 때문에 어미가 아니고 나귀 새끼라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가서 끈에 매였을 거니까 풀어가지고 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주인들이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풉니까? 하고 묻는다고 하면 대답은 뭐라고 하라고 했습니까? 개역 성경은 주가 쓰시겠다. 또 개역 개정도 똑같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바른 성경, 주께서 이것을 쓰시겠다 번역이 됐어요. 근데 저는 그의 주께서 쓰십니다.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의 주께서 쓰십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의 모든 번역들이 대동소이예요.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주께서 쓰시겠다고 한다고 하면 은연중에 암묵적으로 그 나귀를 기르고 있는 사람에게 주께서 쓰신다고 하니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뉘앙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본인으로 주께서 쓰신다고 하니까 내어주십시오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말이 주께서 쓰시겠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원문대로 번역은 그의 주께서 쓰십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의 주라는 게 뭐예요? 나귀 새끼의 주인님께서 쓰십니다. 할 말 있어요? 없어요? 할 말 없어요. 나귀 새끼의 주인 대신 주님 쓰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르고 있던 그 임자들은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타부타 말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제자들 하는 그대로 그냥 이거예요. 이건 뭘 말하겠습니까? 그 나귀 새끼를 기른 임자들은 우리 주님을 누구라 믿는 거예요? 창조주로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조주로 믿는 거예요. 창조주라고 하면 모든 피조물이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녀들도 재산도 직장도 사업도 다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의 것인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신앙이에요. 나귀를 길렀던 그 임자들은 창조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무엇으로 여기고 생활했다는 거? 청지기예요. 청지기 사상. 청지기 사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주인이 관리하도록 맡겨주신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나귀 새끼 주인님께서 쓰신다고 하니까 아무 대답 없이 아 그렇구나 하고 제자들이 풀어 가져간 거예요. 바로 이렇게 믿는 것이 창조신앙입니다. 창조신앙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역시 나귀 새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나귀 새끼는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나귀 새끼가 똑같은 것들이에요. 내가 수고해가지고 돈 벌어서 집도 사고 아이들 돈 벌어서 학교도 보내고 모든 세상은 내가 피땀 흘려서 읽었는데 이건 내 것인데 무슨 하나님 것이야. 맞아요? 부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야, 내가 이만큼 재산을 모았으니까 오늘 편안히 놀고 잔치나 벌이자고. 주님 뭐라고 해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부르면 이것이 누구시 되느냐? 모든 사람들의 소유는 근본적으로 창조주 하나님께 속한 소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나귀 임자들이 이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풀어 가지고 가는데 아무런 이유를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할 때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재물, 우리의 탤런트, 우리의 자녀,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쓰신다고 할 때 아무런 대답 없이 오히려 감사하게 주여 나의 것을 그렇게 나에게 주시더니 그걸 쓰신다뇨 하고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 쓰시도록 허용하며 오히려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 따라서 다르겠죠. 신앙이 어떤 사람 아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 신앙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여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할 거예요. 이런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는
이 나귀 인자들은 인간의 생사를 주장하신 우리 주님을 믿은 거예요. 그 풀어서 이제 제자들이 먼저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깝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올라타시게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에 모여든 모든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동안에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봤어요. 오병이어 5,000명 먹이 12가지 남은 놀라운 기적을 봤어요. 문둥병자를 고쳐주시고, 소경을 눈뜨게 하시고, 열병하는 사람을 고쳐주시고, 나사로를 사흘 만에 다시 일으켜주신 놀라운 역사를 이미 알고 있었던 분들입니다. 그들이 뒤따른 거예요. 이 나귀 새끼에 올라탄 거기에 그들은 그런 주님을 알고 자기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깝니다. 지금 대통령이나 외국의 수장들이 오면 비행기에서 내릴 때 뭘 깔습니까? 빨간 카펫을 깔잖아요. 그만큼 존귀히 여긴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뭘 깔아요? 카펫도 아니에요. 뭘 깔아요? 사람들의 겉옷을 깔아놓는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당신은 존귀한 분이십니다. 왕이십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피압정 속에 살았잖아요. 그들의 소원은 뭐예요?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오셔서 평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보니까 너무 놀라운 주님이야. 그분을, 다윗과 같은 그분을 기대하고 이제 그분을 영접하고 그렇게 이제 다윗의 이래로 계속 왕노였던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계신 그 주님의 앞기로에 겉옷을 벗어서 환대하고 영광을 돌린 겁니다. 바로 이런 사실은 아무 때나 어떤 사람이 한 것이 아니에요. 왕들이 왕으로 즉위식을 가질 때 바로 이런 행사가 있었던 것인데, 바로 그렇다고 하면 뭘 의미하면 예수님은 왕이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왕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열렬하게 환영한 것입니다. 그들은 기뻐한 겁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그래서 37절로 40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이미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시매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바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여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은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를 책망하소서 하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에게 말하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지르라 하시니 아니야.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향해서 가시고 계신데 그 무리들이 따르고 있어요. 그 따르는 무리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어떤 직위에 오를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인가? 정치적인 다윗과 같은 왕으로 오르실 것을 기대했던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물질 걱정 없이 해결해. 인간의 모든 질병 해결해. 못하신 것이 없어. 살리고 죽고 인간의 생사를 주장. 이런 분이 왕이 된다고 하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정말로 평화구나, 끝났구나, 대단하구나 하고 어떤 메시아로 기대하고 이 이스라엘에 국한된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소리나게 찬양한 거예요. 그걸 기대하고 이제 마음에 맞는 왕이 올라서겠구나. 그래서 제쳐버려요. 그래서 38절 제가 원문을 다시 보냐면 말하기를 복되도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여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할 때 여기 주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런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는 그 말이 지금 현재 오시고 있는 왕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바로 메시아가 다시 다윗과 같은 사람이 다시 오셔서 정치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평화를 제공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입술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는 평화, 그렇게 말합니다. 평화. 자기들이 말하면서 이 뜻이 무엇인지 혹시 알지 못하고 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모든 군인들은 하늘에 평화거든요. 이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 제물이 된 사건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인들이에요. 화목되지 못했어요. 주님이 오시기까지. 근데 주님이 오셔서 화목 제물이 되어서 우리 죄값을 지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되는 놀라운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늘은 평화가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반드시 인간과의 화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선언한 것입니다. 높은 것은 영광이라는 거예요. 왜? 이 사실이 이루어지니까 높은 계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귀중한 사역이 예수 오신 사역,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오셨지 않았습니까? 그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죄값을 지는 화목이 되었으니까 하늘은 평화, 그리고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니까 그렇게 찬양을 하니까 주 이름으로 오시니요 하고 찬양을 하니까 누가 못마땅해 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뭐랍니까? 선생이요, 당신의 제자들을 찬양하시죠. 그런 거예요. 왜?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요 하고 영광을 하나님 예수님께 돌리고 왕이시라 합니다. 왕이라고 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냐고 그 참남된 말을 한다고 바리새인들이 막 책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항의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메시아로 참송하는 일을 신성모독죄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제가 책망하라고.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어쩌리라? 소리지르리라. 대단한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만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 돌들이 소리지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당연히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로부터서 찬양과 영광을 반드시 받으시게 되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멘.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돌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산청이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할, 찬양해야 할 대상들인 거예요. 너희들이 이 제자들이 가끔 잠잠히 있으면 이 돌들이 찬양할 것이라. 당연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대속의 중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피조물이 어디서 구원받습니까? 썩어짐의 종로를 하는 데서 구원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구원받아서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확수고된다고 해서 로마서에. 왜 그러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완전히 구원이 완성될 때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 곳이 어디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죠. 경력, 우리가 대한민국이 삼천리 금수강사를 살고 있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선택받은 자녀들이 있다고 하면 그들이 살 곳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피조물이에요. 그게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러므로 하늘과 새 땅으로 창조된 것을 학수고대한다는. 왜? 이 피조물도 썩어지면 지금 아무리 생물이 자라는 날짜가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피조물도 우리 구원이 완성될 때 죽지 않고, 나무도 죽지 않고, 모든 생물 죽지 않고 영생하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사실을 학수고대한다는 거예요. 그런 피조물입니다. 그런 피조물이 어찌 우리 주님의 만왕의 왕 대신에 그 예수님 입성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 이룰 때 피조물도 영광의 자유 이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의 구속, 주님의 대속, 주님의 구원의 사역은
전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우주적인 구원이에요. 우리 인간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에요. 전 우주적인 구원. 할렐루야. 그러나 주님을 따른 무리들이 생각한 예루살렘 입성은 정치적인 메시아로서의 입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특히 죄인들의 대속을 위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와 같은 사실이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큰 소리로 찬양해야 할 이유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놀라운 구원 사역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루살렘 입성하신 주님께 그 주님을 생각하여 큰 소리로 찬양하며 감격적인 찬양으로 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 내 창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고 고난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모든 대속을 위해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 유월절 양의 그 희생 양이 되시기 위해서 입성하신 그 모습을 볼 때 영광스러운 그 입성은 바로 고난을 전제로 하는 입성인 줄로 믿습니다. 나와 같은 죄인, 우리의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놀라운 예루살렘 입성, 고난의 입성, 그리고 영광을 바라보는 그 입성,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일평생 동안 이 놀라운 구속원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며 무리들처럼 찬양하며 영광을 살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